통해서 호산나, 호시에나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환호성, 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금 환영하는 모습, 그게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참된 뜻은 예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 한복판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만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통치하도록, 마음껏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면서 왕이시여 내 마음 판에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실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오실까? 그게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이 무슨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실까?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어쩌다가 이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 그 말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탈 것이 없어서 나귀를 탄 것도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그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데는 그만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서.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이제 걷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다. 예수님은 원래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저를 따라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왕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히 오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선포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자리싸움이 있었습니다. 자리싸움. 여러분들, 자리싸움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해남목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은데, 거기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잘못 배치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행사가 다 그냥 없어집니다. 엄청난 그 자리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리 때문에 서로 투덜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갖는 나라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갖는 나라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좋은 장소에, 그런 곳에 살아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천국의 체험을 못했을까? 교만할수록 천국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요, 겸손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겸손으로 통치하시거든요. 그 겸손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게 되면 내 생활은 천국에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천국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하고 먼 생활을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나는 나의 모든 환경이 천국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나는 지금부터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언된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말도 끊고 전쟁도 끊고 활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뭐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무엇과 누구와 관련시켰냐면 다윗과 관련을 시켰습니다. 다윗과. 왜냐? 다윗은 위대한 왕이거든요. 강력한 왕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메시아를 노래할 때는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자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는 총칼을 들고 와야 됩니다. 창검을 들고 와야 됩니다. 말을 타고 와야 됩니다. 호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창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 싸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당시 로마도 그랬습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 뒤에서 죽어가고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검을 들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로마 시대 유명한 경기장이 있었는데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콜로세움.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의 인파에 밀려서 하다 보니까 콜로세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그 경기장 속에 경기하는 두 사람을 보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검투사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살기가 등등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걸 아마 사람들은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싸움이 끝나고 한 사람이 쓰러졌고 또 다른 두 명의 검투사가 올라오는데 마음속에서 정말 뜨거움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려보는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싸움을 중지하시오.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경기는 죄악입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검투사들이 쳐버리고 둘이서 또 싸우려고 하는데 또 쓰러졌다 일어나서 또 사이에 들어가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그놈을 목을 베라. 그놈을 목을 베라. 그런데 검투사의 칼이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휘두르고 그 칼의 짧은 비명과 함께 이 그리스도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 한복판에 검붉은 피가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가책을 받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구경꾼들 중에 한두 사람 자리를 뜨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내 다 그 경기장을 떠나고 통통 비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죽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혼 속에 온 세상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글귀를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검투사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검투사는 당시에 로마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로마는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왔습니다. 그걸 뭐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의 십자가로만이 그 싸움을, 그 전쟁을 막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칼과 창을 들고 와서 호령하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평화가 자라납니다. 평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생활이 평화의 삶이 됩니다. 전쟁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평화하고 화해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만큼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곳에 지금 한 가지 배경이 되는 사건을 깔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이에 무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모여들었다 이겁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메고 수족을 베옷으로 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는 이유, 가장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덤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느냐? 그러는데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냥 들어보지. 그런 일이 있을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람에서 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생명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리면서 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사람을 죽인 적이 많이 있고 행동으로도 죽인 적이 많이 있고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헐기고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렇다. 벌써 눈빛 하나만 봐도 저 사람 나를 죽이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나를 살리는 눈빛은 사랑이 넉넉하고 충만한 눈빛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바라볼 때도 눈빛을 잘 관리하세요. 관리하세요. 내가 너를 살린다. 그런 눈빛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리는 눈빛으로 봐주옵소서. 응? 평소에 늘 죽이는 눈빛으로 봤으니 말이에요. 말을 해도 좋은 말로 살리는 말로 해야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쏴 붙이고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해서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표정도 눈빛도 말도 행동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뭐로 살리느냐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짐으로 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죽여서는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문을 참지 말고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겸손하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 삶의 원리, 주님의 통치 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